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9월 한 달 동안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전망치가 발표하는 그 신용평가 기관들마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9월 19일 날 발표한 통계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9월 28일 날 피치라고 하는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라든가 여기보다도 또 다른 각도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피치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9%. 그러나 그런 전망이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어느 정도 이게 감당은 해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그러나 큰 문제는 바로 가계부채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을 통해서 암울한 우리 경제 전망을 내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반기독교적 정서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체 교회 문자로도 김선희 권사님이 올려서 같이 올렸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게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여러분들 전체 좀 서명 좀 부탁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번호에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전도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 정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너네들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런 말로 또다시 기독교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안타깝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기도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제대로 알고 배워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 대표적인 바로 기도문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구절부터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저는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다가 기도를 마칠 때도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마음의 그 평강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눈물로 마친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이게 바로 엄청난 은혜임을 또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그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딸보다도 사실은 손주 보러 매달 790km를 오고 갑니다. 참 운전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드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사실이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어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그런 모습이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무너졌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나는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 그런 적이 없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하니 참 감격이었습니다. 신사모님이 오늘 생신이라고 하시는데 지난 한 50여 년 동안을 지켜주신 그 여정을 보시면서 참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니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지금 사모님 눈에 그 감사의 눈빛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손자들을 주신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믿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뉘우치면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집에 돌아오면서 끊임없이 연습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아시죠? 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 하는 거, 그 대사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가 한때 있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속에 계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주어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냥 그 핵심어는 나의 하나님이었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큐티 등 이런 개인 영성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소외된 이웃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막 푸시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 문제나 사회의 불이나 소외된 이웃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영성의 문제는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에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개인적 영성에, 그래서 주로 보수적인 그 측면에서의 치중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개인적 영성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실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어디서 병들었는지 이렇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농사를 짓는 배를 일부 몇 그루를 분양받아서 배를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이거 잘 안 돼요. 곳곳에 병들고 그럽니다. 그걸 점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다 못해서 나중에 갈아 엎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열매가 문제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바로 개개인의 영성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별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탕자처럼 산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영성,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 친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불안하고 그리고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외할머니 댁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요, 거기 어른들이 저를 보고 놀립니다. 너는 업둥이야. 내가 다 봤어. 하는 말에 저는 당연히 악을 쓰면서 아니야 라고 했었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서 친척분이 장난 삼아서 너는 업둥이야. 내가 다 봤어 하는 말에 악을 쓰며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악을 쓰는 모습이 재밌었던지 바로 그 장난꾸러기 그 친척이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그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독 자기 돌잔치 사진이 없는 것 하며 뭐 곳곳에 의심스러운 증거가 한둘이 아니더랍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황하였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동생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집 밖에 나가서 친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가 다른 엄마 친구가 와서 딱 보더니 야, 너는 꼭 엄마랑 꼭 닮았구나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서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의 18살 사진 찾아보니 아니 글쎄 자기가 보아도 자신과 너무나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소리쳤답니다. 엄마가 내 엄마 맞구나.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하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든지 이 엄마라고 부르짖을 때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율하는 감동이 왔다는 거죠. 좀 유사한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들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깐죽되는 게 있습니다. 여지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아버지가 없어. 이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삶은 다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너와 함께하지도 않아. 다 너에게 달렸어. 넌 혼자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 말을 믿으니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 아닌가 이겁니다. 현재 영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타인에게 무엇을 구할 때는 얼마나 부담됩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열심히 비는 수밖에 없겠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힘들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성황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자기 아버지 아닌 그 어떤 아버지를 향해서 막 비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뭐 우아래 관계없이 다 빌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보십시오. 제 딸은 조용히 웃으면서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아양을 떱니다.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무서운 아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줍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과 심리를 기꺼이 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든 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 또한 한국교회의 병든 영성 중에 하나를 지금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두 사람은 한 형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아까 주기도문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에는 믿음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리 같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자기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인 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가족을 마음에 맞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어디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맞아서 맞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치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어느 공간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런 분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한국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천국 소망 두고 그리고 지금의 삶은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 거부감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오늘 2부 예배 때 브라질 선교사님 이금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만 1970년대 브라질에 이민 목회를 가셨던 정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브라질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그냥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유고 설교 문집이 나왔어요. 제목이 바로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지구 반대편에 이민가 살던 교민들을 향하여 바로 이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깊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라고 바로 또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에게도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고아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않고 그저 막연한 존재일 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관계.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함께 하시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혔던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만났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께 우선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길 가는 어린아이 심정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충만함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